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감사는 내 문제의 해결사이다. 다시 한번, 감사는 내 문제의 해결사이다.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가난한 가정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좀 아들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이제 힘든데, 가난한데 늘 남의 집에서 청소와 재봉일 이런 거 하면서 이 외아들을요 기도하면서 아주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특별히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잘 양육했습니다. 이 아들은 미국의 그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 졸업식에서 이 수석 졸업한 학생에게 연설할 기회를 이렇게 주었는데, 그 연설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 스승님들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잘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받은 이 금메달을 어머니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신 어머니에게 금메달을 이렇게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이지요. 이 사람은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어요. 미국의 변호사가 되었고 또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제28대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윌슨 대통령입니다.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윌슨은요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그리고 그 감사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언제나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시켰고 또 윌슨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감사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요 어렴풋하게 올바른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맹자라는 사람을 보면은, 맹자가, 이 사람은 철학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순천자 존, 역천자 망. 한문으로 순천자 존, 역천자 망,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도리에 순응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만약에 하늘의 도리를 거역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맹자는 하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연의 이치를 말한 것이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도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자연의 이치에만 순응해도 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의 이치가 이럴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불행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상태가 감사한 마음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요 복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감사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얼굴이 보기가 좋아요?
아주 쌩글쌩글 웃는 얼굴이 보기가 좋아요. 웃는 얼굴이 당연히 보기 좋죠.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당연히 쌩글쌩글 웃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찌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한 감사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 이것은요, 위장된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한 척 하는 거죠. 이런 감사는 대체로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옆 사람 눈치를 보거나 이럴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반짝 감사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감사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잠깐은 감사한데 이내 그 마음이 식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게 반짝 감사입니다. 또 억지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거죠. 메마른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진실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요, 단어 하나가 뭡니까? 은혜 아니면. 저는 너무 그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우리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요 감사함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오늘 설교처럼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은요 다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모든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로 모든 일을 시작하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 내가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요 모든 것을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상반절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요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 예배를요 감사로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사를 가도요 예배 드리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막 기쁘면 설교도 막 은혜가 돼요. 근데 마음이 안 기쁘면 별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면요 기쁨도 회복이 됩니다. 자, 왜 복된 사람입니까?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누가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무시면서 예배 드리면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없이 드리면 받겠어요? 믿음 없이 드리면 받겠어요? 정성이 없으면 받겠어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십니다.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뭐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려면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가 그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처럼 맥주 감사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드리면요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감사를 회복하면,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하면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 미신을 믿는다든지 뭐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구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요 자기는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온전하고 뭐 복채나 내고 어떻게 복을 빌어가 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신이 변해야, 자신이 고쳐져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고쳐지는 게 뭐가 고쳐져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그 동시에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와가미 기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요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했잖아요. 무조건 항복했거든요. 천황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패전국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폭탄을 투하했어요. 일본에다가.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목숨 걸고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다 보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계속 술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병이 왔어요. 여러분 몸을 함부로 걸리면 병이 옵니다. 어떤 병이 왔느냐? 몸이 싹 굳어지는 거죠. 뭐 그런 병이 요즘도 있다고 하긴 합디다만은 하여튼 이 사람은요 몸이 굳어지는 병이 왔어요. 그래서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입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신과 의사인 그 후치다 씨가 와서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발도 움직일 수 없어요.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걸 하면 당신 병이 나을 겁니다. 그랬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번씩, 몇 번씩요?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10,000번을 하라는 거죠. 10,000번, 10,000. 10,000번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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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입으로 하는 이 감사합니다가 마음에 감사합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당신의 병을 치료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요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말은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겁이 나갖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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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 때와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어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어려우면요 무당이 시켜도 막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진짜 그렇습니다. 그 몇 달 동안 계속 했는데 하루는 아들이 와가지고 병문안 와가지고 감을 2개를 가지고 왔더래요. 감을 2개를 가져와서 아버지 잡수세요 이렇게 주더래요. 근데요, 이 사람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뻗쳐서 감 2개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자기가 감을 받아놓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내가 움직였네.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연속을 했는데 점점 몸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굳었던 몸이 풀리고 나중에는 완전하게 고쳐졌다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고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고쳤겠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셨죠. 감사하니까 하나님 고치신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저주는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자를 보고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앞에 있는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뭘 생각한다고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잘 될 리가 있나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감사는요, 그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질병도 또 해결되지 않는 일도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특효약이죠. 특효약. 한 가지만 딱 하라면요,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요,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라면 내가 어려워서 못합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 없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거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때문에 다니엘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시기하는 신하들 때문에 어려웠고, 또 결국은요, 그들이 판 함정에 빠져가지고 사자굴의 먹이로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변치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루 3번씩 항상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화내고 성질내는 거 화나는 거나 같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요지부동이요.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요 감사할 일들이 더 넘치게 됩니다.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요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요 예배를 딱 인도할 때 시작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자, 우리 본문 시편 50편 2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옳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불철주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도 해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 때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막 벽에다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누가 해석하겠어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요 다니엘이 감사한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지속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복 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더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다니엘은요 세속적인 어떤 권세, 그 바벨론의 총리로서 말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권세와 명예와 물질도요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하나님 다 주시는 거죠. 꽁 해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복받겠어요? 상식적으로도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 사람을 복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무엘하 22장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늘 승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이겼어요. 할렐루야. 다윗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더 복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잘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빌립보서 4장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구해야 한다. 감사함으로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과 사정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앞에 열을 낼 수도 있겠죠. 믿음이 거시기 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요 마음 빼앗기는 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교회 안 와요. 예식장으로 갑니다. 놀러 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요지부동인 사람은 당연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할렐루야. 감사는 행복의 보증수표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대요.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쉽게 늙어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나이를 먹으면 가장 쉽게 늙어버리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 늙어버린대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쉽게 늙어버려가지고 감사 불감증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더 감사하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 불감증이에요. 세상이 복잡하고 또 어려우니까 막 화를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질 부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요,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받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정말 복된 사람은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 좋은 것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형편과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막상요, 딱 죽음 앞에 딱 서면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근데 천국 가는 그 직전까지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그런 사람 천국 가겠어요? 못 갑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 천국에 발 들어놓을 수 없어요. 천국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감사할 일이 또 생긴다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하라고 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내 문제 해결사라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항상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볼 때, 야, 맞아, 저분이 복받지 않으면 누가 복받겠나, 그런 마음이요 저절로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 가장 먼저 해야 될 감사할까요? 아직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왜 어려우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위암 판정을 받고 아주 시리에 빠졌습니다. 요즘 암 환자가 참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아직도 한창 나이예요.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개척해갖고 개척교회 시절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 때문에 아마 위암이 생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고생이 결국은 목사님 때문이다. 아니, 목사가 뭔 죄가 있어. 근데 목사님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연히 남편과 하나님이 막 원망스러웠던 거죠. 원망이 막 싹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학장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해서 위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만은 하시는 말씀이, 오늘 가서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사모님에게 드리라 그러더래요. 아니, 노트를 뭐 하게요? 그러니까 그 노트에 감사할 일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대요. 누가요? 사모님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모님에게 노트를 줘갖고 생각나는 대로, 감사할 일이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적는 거죠. 그렇게 목사님이 그 노트를 사모님에게 갖다 줬대요. 그 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학장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까짓 건 뭘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하면 패대기 쳐버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에서 나갔어요.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모님이, 아니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한번 적어보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갖고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이렇게 적기 시작했대요. 이 일 참 하나님 그 당시 참 감사했다. 지나간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쭉 이렇게 적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쭉 적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한 일들이 그렇게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할렐루야.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노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오늘부터요, 집에 그 잠들기 전에 한번 적어보는 거죠. 오늘 감사했던 일 쭉 이렇게 적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 내용을 적다 보니까 이게 쓰여진 게 많잖아요. 그 노트를 넘겨가면서 막 새카맣게 적어지더래요. 그것을 사모님 읽어보니까, 와, 내가 이게 감사한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싹 회복이 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자기 가까이에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준 가까운 사람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 하나님께는 이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사람들은 찾아다니면서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했대요. 참 바람직한 사람이죠, 그죠?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또 감사 내용을 적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감사가 입에도 몸에도 딱 이렇게 배었대요. 이해가십니까? 감사가 습관이 된 거죠. 그래,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위암이 있으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점점 통증이 적어지더래요. 그러다가 점점 가다가 통증도 사라지고, 다리에도 온몸에도 힘이 막 생기고 막 생기가 막 돋더래요. 할렐루야. 이분이 한 것은 치료를 한 것이 아니고 감사를 회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봤대요.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검사를 딱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암세포가 다 어디로 갔나 그러더래요. 안수기도를 받고 병을 고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안수기도를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 믿음이요, 이 병 나을 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감사를 회복하니까 암세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은요, 웃음 치료 병원도 있습니다. 웃기 싫은데 막 억지로 웃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계속 웃다 보면요, 마음이 막 즐거워져요, 기뻐져요. 그러면서요, 암이 치료되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만병통치약입니다. 감사가 내 문제의 해결사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고난이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마귀도 도망을 갑니다. 감사하면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송 450.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물질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